9월 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390장 찬송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대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랑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직 죽음뿐인 가운데서 생명의 길을 친히 여시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그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오직 성령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안에 펼치시며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이기셔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86번 교동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참으로 큰 영광 가운데에서 홀로 빛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해 드리옵나이다. 정말 과연 이 시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요. 이 작고 정말 보잘것없으며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뒤덮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사온데 과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 것처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정말 깨달은 참으로 겸손하고도 겸손한 그 낮아진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있는지요. 혹 그러하지 못하더라면 이 시간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져야만 하는 그 마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혹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흐트러진 마음과 시선을 보내왔노라면은 이제 다시금 그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름방학 동안을 통하여서 정말 저희 모든 교육부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의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을 마치고 또 다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이 이 세상의 풍파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거짓된 풍조 속에 휘말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 안타깝고도
믿음으로도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들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느 시간대에나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을 진실로 복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앞서 부르신 저희들도 함께 그 길로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 복된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오니 그 말씀 하나하나를 저희가 하나도 흘려듣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직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저희가 쳐다도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복된 길로만 저희가 오직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그러한 저희들이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예배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2장) 82장 찬송 드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다 날려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수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
내 앞길 환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보를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도 하나님의 형상도 다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다시금 품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를 그 지금의 처지에서 멸시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창세전부터 작정되고 예비된 사랑이라는 그 진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새겨주셔서 믿음이 되게 하신 은혜를 따라 오늘 예배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마른 땅같이 메말랐던 심령을 적셔주시고 또 마치 은혜를 다 상실한 것 같이 삭막했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느끼고 누리는 이 시간만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을 떠나서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느끼고 우리의 심령을 적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시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가운데 11조를 드리오니 또한 각자의 상황에서 깨닫고 또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의 삶이 육신을 구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드려지고 있사오니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성미와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찬송하는 중심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죽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고, 그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사람의 능력이라고 온 세상이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같은 편이 아니라고 멸시받고 언제나 따돌림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세상을 품고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살 길이 있다고 빌 길을 얻었다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미 비추었다고, 그 생명의 기업을 우리는 받은 자, 약속받은 자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자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래서 낙심과 탄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그 영광된 신분의 소망을 믿음으로 나타내며 찬송으로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림으로 이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거느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연약함과 때로는 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러나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참으로 그 충만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관계 확인, 이 제목입니다. 관계 확인.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 성경 공부는 진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요한일서를 보면서 더욱 확실히 느낍니다. 물론 성경 모두를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그 깊이를 다하여 아는 것은 짧은 인생과 영적인 일에 게으른 우리 본성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전심을 다하여 배우고 믿으려 해야 합니다. 전부를 알아야 한다는 것보다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을 뵙는 자세로 들으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한 절 한 절에 깊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전체로 모였을 때 커다란 메시지를 구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직접 결론적인 말을 하지 않고 낱말,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택하고 그것을 시적으로 배열하여 그 구조를 통하여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신자들이 비로소 그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록하여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책 읽듯이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주 읽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이와 같이 깊이 따지며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져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 한 절은 그 앞에 22절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19절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행할 때 그 서로 사랑을 형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행할 때 받게 되는 놀라운 유익들을 언급해 왔습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확신하게 해주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또 쉽게 요동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진다는 거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22절에서 밝힌 대로 기도를 응답받는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모두 우리 영혼이 영적 측면에서 견고히 서게 되는 은혜였습니다. 사도는 이것들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그런 존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가 나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품 안에 둔 자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올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말씀을 받았고 또 나눴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교회,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족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보이는 특성이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이 계명의 중요한 두 기둥으로 드러난, 믿음과 사랑이 계명의 중요한 두 기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올바른 교회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올바르게 장성한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르게 성장해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여기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계명 중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곧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계명 중에 제일 우선적인 계명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인이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하나의 다큐 그 프로그램으로 촬영을 한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한 분이 부르짖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냐고. 지금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의 한 분이, 유대인의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들을 대변해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그 청년, 그 20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청년에 불과했던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를 메시아라고 믿냐고. 온 인류를 대변한 외침이었죠. 부르짖음이었죠. 근데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일 우선적인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속주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굽니까?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의하여 지정된 구세주이시며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우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일 이 서신이, 이 요한 1서, 이 본 서신이 구원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책이었다면 어쩌면 믿음만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확인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이 아니요 또한 성전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 이름에 합당한 믿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며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이 서신에서 구원받는 문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먼저 기록했던 요한복음에서 구원받는 문제는 이미 논했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이임을, 그런 관계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더 깊은 신앙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 즉 훨씬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신앙의 생활적 측면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과 함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데에는 믿음과 함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점입니다.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깊은 의미의 두 번째. 별개의 것이 아니다. 첫 번째가 주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계명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요점은 그 믿음과 사랑이 결코 각각 동떨어진 신앙의 요소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형제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술해 가자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심각해지는 만큼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일반인들도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왜 내가 사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이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물론 그들은 피조물에 대한 개념은 없지만 다른 존재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아니까.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묻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는 우리가 왜 사는지를,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럼 우리는 뭐지?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관계가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들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형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의 내용이 방금 들려드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으로 믿는 자라면 그 자신을, 그 이름을 믿어 구원 얻은 백성이요 그의 제자라고 여긴다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부려도 순종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이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 된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실제로 내게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함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내가 과연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알고자 할 때, 분별하고자 할 때에 어디로 먼저 가시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 안으로 먼저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나를 통해 그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나를 통해 그 사랑이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어디서 먼저 살펴보시라? 가정에서 먼저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아닌 이웃들에게 너무나 잘하면서 가족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건요, 자신의 삶을 본인 스스로가 거짓이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정은 어느 정도 울타리가 있어서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드러나니까 자신의 거짓 것을 진실인 것인 양 얼마든지 포장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 포장이 거두어질 때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요, 사랑도요, 먼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리는 가정이라는 자리예요. 가정 안에서 내 믿음이, 가정 안에서 그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형제 사랑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 23절이 담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진리의 개념이다. 세 번째,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들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올바른 사랑은 올바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안에서만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삶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정통적 교회와 이단적 구성원들 간의 구분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제시해 줍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냈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들이 마치 정통적 교회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당시에 존재하던 교묘한 이단의 그 구성원들은 이 말씀으로 간단히 저들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또 형제 사랑이라는 올바른 증거가 함께 나타나는 자들인가?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과 형제 사랑이라는 올바른 증거가 함께 나타나는 자들인가?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서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룹이,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정통적 교회, 올바른 교회가 아니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할 정도로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는 자들이나, 지식적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많이 배우고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사랑이, 형제 사랑이 없는 자들은 올바른 교회가 아니며 더욱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서로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대개 무엇을 합니까? 대개는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열심이 이 정도니 하나님 감복하시어 들어주시라는 발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그 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의 본질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과의 교제나 신의 응답을 얻어내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것과 우리 기독교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신의 호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바쳤느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하는 것이 이 조건입니다. 목욕 제계도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고, 새벽마다 정한수 떠다 놓고 기도하고 돼지 머리에 악대에 점괘 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신의 응답을 받아내기 위한 사람의 노력을 다 다루는, 언급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도 응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22절에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만하게 기록되었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오해를 해소하고 명확한 진리를 밝히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이 22절을 보충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형제 사랑은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들을 지금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이고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형제 사랑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응답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께 빌 때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며 응답을 받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드릴 수 있는 자들이요,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랍고도 복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대로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인간의 질서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세태죠. 관계로 살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그게 부부라 말씀하시고 그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를 갖게 하시고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로 사람들은 살게 하셨어요.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가정과 그 자녀를 이루는 그 자체로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을 통해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의 비밀이, 창세기 2장 3장의 비밀이 에베소서 6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내가 비밀을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 이 계시가 결국은 가정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 영원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래서 우리 각자 신자는, 성도는 그 몸된 지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구조를 그래서 이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해 하시고 교회를 통해 완성케 하시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예요. 가족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 없이 못 살아요. 교회를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세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하신 그 관계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교회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라도 나의 못남이라고 여기시고 함께 단식하시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지금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에요. 그 형제가 1차적으로는 교우예요, 교우. 지금 옆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앞뒤에 예배를 드리시는 서로예요. 우리가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내 믿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고, 그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자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성 때문에 응답을 받는 복된 자들이에요.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이름대로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며 친밀한 사귐을 갖는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드려서 그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 하는 그런 저급한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자들이에요. 아니,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각자 자신이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관계를 스스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 관계를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위와 신분을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받을 때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담대히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는 복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라 하는 것이에요. 형제의 사랑은 그 점을 확인하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져 가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풍성한 충만한 사랑을 지니고 나타내는 생애가 되고,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가시는 육신의 생애에 신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오신 이 값진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위해 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받은 그 사랑, 아들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가족부터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서로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후회 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가족, 교우들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 나를 위하여 내가 살 때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할 때, 내가 서로를 사랑하고자 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가족과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를 다할 때, 때로는 매질을 당하듯 수고하는 그 사랑 때문에 매질당하듯 고통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이렇게 사랑하는 수고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급하게 우상 숭배하며 자기 육신의 것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있듯이 이제 그런 땅을 기는 것처럼, 땅을 기는 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소망을 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차원의 삶이 있을 수 있음을 이미 여기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참으로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그 사랑,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온전한 영원한 관계가 주는 그 사랑의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바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험하고 그 실험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